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월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주의 일하심을 엎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세 가지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만 분명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의 더 크심을 신뢰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계획할 때에 그 모든 목적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을 우리의 계획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으로 바라보는 헤아림과 안목이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간 동안 있어야겠다라는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만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워가죠. 그 가는 여정에 아무래도 아시아 쪽이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에게는 헤아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막으시죠. 6절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 그리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그 계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방해받고 있는, 바울의 편에서는 방해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어쨌든 그가 가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나름의 믿음에 최선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마게도냐라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정했다라는 말은 심한 논쟁 끝에 항복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바울도 여전히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내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보다는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데 더 많은 관심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 바울은 인정하게 되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실패가 아니며 믿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이 바울의 이끄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울의 고집을 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여정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리는 그 환경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직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 이제 분명해졌을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바울의 열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직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진 그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건 그에게도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직행했다고 할 때는 염려가 없었다라는 말보단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끄신다면 돕지 않으시겠는가라는 믿음으로 고민을 맡기고 따라간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환경과 상황, 또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게 하나님 주신 건 알겠는데 라는 그 말 뒤에 우리 안에 어떤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보인 뜻 앞에서는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하심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은 순종을 통해 경험한 것이죠.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 참 잘했다, 그런 말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올 한 해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밝히 열린 길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기꺼이 내딛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간 여정에서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림으로 주를 힘입어서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안목, 그런 여정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들 여종이 계속해서 해방을 했죠. 웬만하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표현을 보지 못하는데, 유독 오늘 여기서는 심히 괴로웠다 할 정도라고 한다면, 바울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많은 어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귀신은 쫓겨나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문제는 그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이 점치는 걸 통해서 수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열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매질당하게 되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들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펼쳐진 일들은 그 힘겹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문제는 그 일을 보기까지 그 깊은 옥을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니까 신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잘 견뎠겠지, 이렇게 당연히 넘길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는 것처럼 그들도 한밤중까지는 흐느꼈다는 겁니다. 깊은 옥에 던져진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한밤은 아니었을 겁니다. 깊은 밤이 돼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기도를 하게 됐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처음부터 찬양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그 현실을 받아들였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기도한 뒤의 찬송입니다. 어찌 보면 동시적인 것 같지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찬송했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시간에 이 경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능욕까지 표현을 쓸 정도면 많이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 뒤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025년 하나님을 더 힘입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함이 더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뜻밖의 더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들다 그러고 또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비어있다라는 생각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셔야겠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교회에 오셔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엎드림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 내려져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걷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맛보시는 오늘 한 해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